아멘. 하나님, 내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내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임을 지칭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대한민국의 중심,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핫한 우리 자매님들이 모이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이쁜 자매들이 숨쉬는 곳,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예배와 선교가 숨쉬는 곳, 우리 교회 슬로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모임을 이제 우리가 공통적으로 이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는요, 에클레시아예요. 헬라어거든요. 밖으로 그리고 부르다라는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요. 이게 합해져서 합성어인데요.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밖으로 모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불러 모으셨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있는,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세상, 어떤 이런 두 가지 개념을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 이유는요, 세상을 배척하고 우리들끼리 이기적으로 잘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바로 세상을 품고 세상에 밀알되어서 살라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교회는요, 언약 공동체예요. 언약을 믿고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고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아서 다시 한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붙어 있었지만 죄악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그 선악과 문제, 원죄로 인해서 떨어진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하나됨이 중요한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구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 수 있는 자들, 바로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 부르심에 반응한 우리들,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교회를 언약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 있잖아요. 어떤 십자가 사건, 이것을 교회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역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근데요, 그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요, 우리들의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 너무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 현실 가운데는요, 너무나도 많은 산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많은 벽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영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듭니다.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 테스트와 시험이 참 많습니다. 가장 무서운 테스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서부터 우리가 자꾸 만족을 채우려는 것, 우리의 어떤 그 인간성, 본성이 자꾸 우리를 무너지게 하죠. 은혜를 받으면요, 초창기 때는요,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습니다. 구속한 주님만 보여요. 근데 그때 당시 때는 이제 내가 누구냐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아 올렸을 때 베드로가 타고 있었던 배, 내가 그 배가 된다고 하여도 영광이에요. 내가 주인공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병이어 기적 당시 때요, 그 오병이어를 담고 있었던 그 광줄이 있잖아요. 그 광줄이만 되어도 영광이에요. 그 당시 때는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근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자꾸 나의 존재와 나의 위치와 나의 모든 것들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오냐면요, 자꾸 두려워져요. 그리고 서러워져요. 그리고 자꾸 치욕스러워지고요,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자꾸 세져요. 자꾸 상해요. 욕심이 나요. 난 이런 것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럴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좀 강해져야 되지 않나? 내가 좀 강해져야 되지 않나? 드라마들 재미 요소 찾아보면요, 이런 거 많아요. 사기 당하고 뭐 버림 받고 뭐 이러면서 내가 좀 더 강해져서 복수하고 아니 품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린 교회잖아요. 나는 교회인데 하지만 지금 내 자존심이 지금 상하고 있어. 난 좀 더 강해져야 되겠어. 그러면 내가 교회인 게 지금 별로 중요한가?
그래, 나는 더 중요한 걸 선택하겠어. 뭐냐? 현금, 부동산, 주식, 나만의 장기, 인기, 인맥, 입지, 내 위치, 권력, 내 성적, 그리고 내가 하는 봉사, 명예, 내 얼굴, 몸매, 나의 뷰티, 그리고 내가 입고 있는 이 코디, 어떤 주얼리 같은 것들 자꾸 챙기죠. 힘이 좀 생겨요. 이런 것들 챙기면요. 자기 관리는요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다 제가 그게 아니고요. 자기 관리는 중요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관리를 넘어서서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은 경계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면요, 찬양을 드리면요, 하나님을 만나면요, 내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예수님을 통한 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알게 돼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세상의 방법으로 힘을 쌓아가는 데 노력을 하고 집중하고 투자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교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아는데 왜 자꾸 세상 것에 투자를 하게 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해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힘이 필요합니다. 전과 같지 않은 실적에 절망감이 몰려와요. 인기가 좋던 사람들도 그래요. 어제와 다른 관심에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이 찾아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나 표를 잃을까 봐 계속해서 내가 신이 되고자 욕망하고 갈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찾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을 찾는 겁니다. 처음에 교회에서 신앙 어떤 은혜를 받으면요, 뜨거워요. 그래서 이게 답이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교회의 뜨거운 온도와 내 삶에서의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꾸 뭘 느끼냐면요, 그러니까 교회의 뜨거운 온도와 내 개인의 삶의 신앙의 온도가 좀 다른 걸 느껴요. 처음에는 매달려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런데요, 자꾸만 그 어떤 중간에서 뭘 느끼게 되냐면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교회는 계신 것 같은데 내 삶에는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교회는 계시는데 예배 드릴 땐 계시는 것 같은데 내가 전도할 때, 내가 어떤 선교제 나가서 선교할 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 시기에, 내 타이밍에, 내 시선에, 내 플랜에 자꾸 하나님을 맞추게 되는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왜? 안 계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라도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부끄러운 척합니다. 우리가 부끄러워서 아닌 척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절망감은 오늘 내일의 일이 아니에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니야, 그래도 열심히 하면 되겠지, 기도하면 되고 열심히 선교하면 되겠지, 어떤 강행군만 자꾸 주장을 합니다. 근데요, 강행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의 시기에는요, 군사들이 용맹한 전사가 되어서 싸웁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막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용맹한 전사가 됩니다. 근데요, 평화의 시기로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용맹하게 싸웠던 군사들이요, 평화의 시기가 되자 그제서야 보이는 자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술 마시고 막걸리 마시고 저희 가서 막 페인데 있고 이런 거예요. 왜? 전쟁의 시기 때는 으쌰으쌰해서 안 보이는데 전쟁이 끝나고 평화의 시기가 되면은 보이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으쌰으쌰 드립니다. 선교 으쌰으쌰해요. 전도 으쌰으쌰해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알면서도 그냥 열심히만 하는 거예요. 되겠지. 어떻게든 되겠지. 그러면 점점 일이 중심이 됩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열심히 외웠고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는 왜 열매가 없습니까? 나는 내 열매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나 다 사역도 하는데 도대체 내 열매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받아야 되는 열매에 대해서 찾게 돼요. 하나님의 부재는 거기서도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해야 되는 열매는 그 열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열매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가 아니에요. 그 열매에 대한 인식이 바로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17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도대체 뭐가 있는 거죠? 그러면 외양간에 소도 없고. 참,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멋져 보이는 거죠. 집에 뭐도 없고 냉장고도 없고 뭐도 없고 가스레인지도 없고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리로다.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우리 삶 가운데 가능한가요? 내 남편도 자기 멋대로고 내 아내도 자기 멋대로고 내 자녀도 자기 멋대로고 내 친구들도 자기 멋대로고 다 뭐 내 직장 내 후배 뭐 다 자기 멋대로고 뭐 내 교회 내에서 내가 케어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 멋대로고 뭐 아유 뭐 배째 뭐 난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난 여호와로 기뻐. 이게 쉬운 줄 아세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더군다나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말씀하신 이 얘기는요. 그냥 어떤 우리의 취미생활 정도, 어떤 그냥 레저 스포츠 정도가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주가 없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식주가 없는 어떤 그런 공고의 상태. 그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을. 엄청나게 잘 사는 집이 있어요. 근데 그 집에 차가 있는데 4억짜리 차가 있다고 합시다.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한 26억 정도 한대요. 가장 비싼 그 차가요. 26억 차가 있는데 그 차에 기름이 없어요. 그 기름 없는 거, 그거 조금 없는 거,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부잣집에요. 올해 신상이 없어요. 그 신상이 없는 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의식주, 무슨 얘기냐면 다시 얘기하면 내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의 없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보다 주의 인자하심이 더 귀하다는 어떤 그 개념을 가지고요. 어떤 그런 고백을 가지고 18절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고백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느껴지십니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이 서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로 우리가 맛봐야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맛보게끔 해주고 싶어 하시는 열매들이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열매입니다.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절제. 너무 어려워. 절제 진짜 어려워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절제가.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 열매를 구할 때 우리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흥부가 박을 켭니다. 놀부가 박을 켜요. 같은 박을 켜지만 흥부가 박을 켜는 것과 놀부가 박을 켜는 것이 같은 개념입니까? 아니에요. 흥부와 놀부가 박을 켜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때도요,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길 소망하고 그 가운데 사랑이 꼽히길 원하고 그 가운데 희락이 꼽히길 원하고 화평이 꼽히길 원하고 오래 참음이 있기를 원하고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하나님 나가기 원합니다. 일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요, 백지장을 들고 나오는 거래요. 백지장을 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오늘의 제 열매는 이겁니다. 아시죠? 오늘의 메뉴예요. 꼭 이 열매입니다 하고 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문을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요, 자꾸만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의 열매 말고요. 이 9가지 열매가 없어도 자꾸 조급해져요. 그런데요, 이때 오래 참음, 기다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필요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열매가 없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요, 콜라병을 기울면은 콜라가 나오겠죠. 소주병을 기울면 소주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콜라도 소주도 모두 다 물도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한순간에 변해요. 한순간에 이루어지고 한순간에 열매 맺는 것입니다. 피아노를 연습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F, 그러니까 플랫이 하나 붙은 거, 그리고 샵이 하나 붙은 거까지 이게 치고 있었는데, 샵 4개 그러니까 2개, 3개, 4개 이렇게 붙은 거 있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걸 막 정복하고 싶은데 맨날 쳐도 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계속 치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진짜 거짓말처럼 너무 쉬운 거예요. 갑자기 샵 2개 붙은 거, 샵 3개 붙은 거, 4개 붙은 거, 5개 붙은 거, 6개 붙은 거, 막 갑자기 정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씩. 그 전에는 못 쳤어요. 점점 쉬워지는데 그 기간이 1년, 막 6개월, 1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연습을 꾸준하게 하다 보면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될 때가 있어요. 근데요, 그게 꾸준히 성실함으로 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컬들이 높은 음을 부르고 싶어서 항상 연습을 합니다. 보컬들이요. 근데요, 그것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험을 듭니다. 20년짜리 보험을 들어요. 그거 자꾸 들여다보고 이거 언제 빼야 되나 저도 빼야 되나, 뺐다가 꼈다 하면 그 보험이 이게 되나요? 아니요. 만기를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뭘 해도, 뭐 신앙생활을 해도, 전도를 해도, 선교를 해도 열매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목사님께서도 예화를 한번 들으셨는데 저도 이 예화를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었거든요. 한 할아버지가 이제 어떤 청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요, 이 사람이 죽는 그날까지 자기를 통해서 전도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요, 3년인가요? 지난 다음에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내가 길을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예수님 믿으라 그래서 내가 그게 계속 생각이 나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그 고백이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이 막 여기서 막 터져 나와서 그걸 누가 모았어요. 모아 보니까 이 전도를 한 사람이 한 사람인 거예요. 그 한 사람. 그래서 이거구나. 저도 힘들 때는 그 예화를 생각을 합니다. 저거구나. 저 기다림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요, 없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 열매가 없다고 해서요, 자꾸 세상의 것들에 있는 어떤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가 목매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열매들을요, 받지 못하는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열매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왜냐면요, 그 열매들은요, 우리의 눈이 띄어지는 날, 우리의 눈이 완전하게 보이는 날 풍성한 열매로 우리 눈에 보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악에도요, 음표가 있고요, 쉼표가 있습니다. 음표만 음악이 아니에요. 쉼표도 쉼표도 음악이에요. 저희가 만약에 찬양을 부르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네, 이러니까 멋있는 거지. 쉼표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네, 별로 멋이 없어요. 거기 쉼표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쉼표가 있어야 음표가 더 강해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없는 것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에게 주시는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었어요. 열매를 만났습니다. 열매를 맺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열매를 맺은 다음에 또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순환되는 연결고리가 끊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과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인사를 했을 때 불편한 사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하여서요, 우리가 식사 자리를 가질 때 불편한 사람이 없도록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라는 자격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우리 교회인데 하나님을 사랑했었어요라는 어떤 과거형으로 말하지 않고요. 지금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영광, 위엄, 권능 뭐라도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 긍휼, 평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붙잡으세요. 붙잡으시고 우리가 여전히 불타오르는 사랑이 되어서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열매 맺는, 성경의 9가지 열매 맺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